3927 칼럼 제18회 성선설, 성악설과 기독교의 죄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설교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표현을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또 제 마음대로 쓰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성악설 옹호론자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민윤리 시간에 성선설과 성악설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서 성악설을 수용하고 성악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니까 죄인은 악한 행위를 한 나쁜 사람이기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실제로 성악설과 기독교의 죄인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악설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를 해보아도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간단하게나마 성선설과 성악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선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학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불행을 차마 내버려 두지 못하는 4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으로써 여기서 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즉 수오지심으로써 여기서 의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 즉 사양지심으로써 여기서 예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즉 시비지심으로써 여기서 지가 나온다는 학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4가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두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인의의 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한 성품을 힘껏 배양하고 확충하지 않은 결과라고 성선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선설은 타고난 선한 성품을 잘 가꾸고 잘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선설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본성, 자신의 이익을 반드시 고수하려는 본성을 타고난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을 따르고 그 욕구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악한 행위로 귀결되고 그 결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져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교육과 사람의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그 악한 본성을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성악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사람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발휘할 수만 있다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지금까지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그 개념과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본성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교육과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두 학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을 성악설이 제기하는 사람의 본성과 유사한 것 내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저질러 죄인이 되었고 설령 지금은 선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악한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죄인으로서 성경의 죄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죄인을 해석하니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서 어느 것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은 태어날 때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다 보니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설과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평생을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 중에 어느 것에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자가 성선설이고 후자가 성악설입니다. 어느 것에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당연히 전자, 즉 성선설 쪽에 훨씬 더 많은 매력을 느끼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으로 태어났다는 성악설 쪽에 매력을 느끼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이미 악한 행위를 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존재, 언제든지 악할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 죄인이라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말을 사람들이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사람의 본성에 관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선한 성품으로 태어났다는 성선설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성경은 사람이 악한 성품으로 태어났다는 성악설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이 어떤 품성으로 태어났는지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초반부의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바울의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인은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이고 죄인은 함께 무익하게 되는 자이고 죄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왜 깨달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왜 함께 무익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더불어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왜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고 그 결과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이런 성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근거로 했을 때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즉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났다는 말이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즉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났다는 말이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나만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 스스로 힘으로, 사람 스스로 능력으로 이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즉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된 것이기에 일체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살펴보았고 기독교의 죄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죄인은 사람의 본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나기에 죄인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죄에서 해방되어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도는 우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은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아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출발선에 자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많이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셔서 나의 성도됨을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